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은혜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데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무할 수가 없었다.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도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 못으로 발과 또 손을 뚫고 들어가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시고 매 맞으시고, 근데 그건 아픔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냐.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걸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4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제공해 주신 자비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간이 끝나면 빨리 끝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고통 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은 빨리 사업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 조기문집 294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비가 내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 뛰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오래 사는 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당하셨고 그들이 당할 걸 또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의로운 분들은 오래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분들은 일찍 끝내는 것이 자기에게도 자비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최소한으로 적어야 되고 은혜는 최대한으로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아시고 자네는 죄질 거니까 살 필요가 없어 하고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안 믿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기간을 두고서 역사를 가지고 판단해야지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은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은혜 기간은 평균 70으로 하셨어요. 모세가 시편에 한 장이 딱 올라갔는데 시편 90장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평균 수명은 70으로 해놨어요. 자기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평균 70입니다. 그래서 한 왕의 연한 기간도 70년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왕은 세습정치이기 때문에 이어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은 일생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살에 은혜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간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군인 나가서 싸우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20살인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사람이 20살이 되면 정신과 육체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아미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미나답은 제사장인데 2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 다루는 법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아효고 하나는 웃사인데 아효는 잘 들었는데 웃사는요. 아이고 아버지 어제 하던 것 또 하네. 어제 얘기하던 것 또 하네. 그거 몇 번 들으면 100번 뜨겠네. 자꾸 원망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를 만지든지 쳐다보든지 하면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릅니까? 20년이 딱 지나가는데 법궤를 싣고 가는 수레가 막 요동치니까 법궤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덜컥 잡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봐서 좋은 일이 언제든지 불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죽사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요. 자꾸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야 죄 짓는 걸 또 막기 때문에 유황불의 고통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 왕 56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과 그들의 세대가 봐요.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했더라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지도 아니하고 사로잡혀가는 일은 결단코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갔는가? 불순종하니까 그 세대가 없어지는 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70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저버려 가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도 할 말은 없어요. 왜? 언약을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의 기간을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이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지 보세요. 이게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와 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몇 년 동안 71회로 기간을 정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7대면 490일인데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490일은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수한의 은혜 기간은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71회는 490일인데 490년이 되는 겁니다. 해석상. 그러면 70년은 인간 수명이고 7이라는 것은 7세대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민족이 더 존속해야 될런지 끝나야 될지 은혜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다 나왔기 때문에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야 저렇게 빈 손으로 나오는 저 무리를 사로잡겠다 하고서 막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때에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적군한테 지고. 그러니까 군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그러면 군인도 없는데 뭐 가지고 싸우느냐? 천연계 가지고 싸움을 하십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이 와도 벌 몇 통만 타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통에 3만 내지 5만 명이 들어있어요. 그게 전부 총알입니다. 에? 가가지고 하나는 왼쪽 눈 쏘고 하나는 오른쪽 눈 딱 쏘면 배란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칼 잘 쓰면 뭐합니까? 에? 왕벌이 가가지고 손을 딱 한번 침을 들고 가서면 얼얼 해가지고 칼을 젓는지 안 젓는지도 몰라요. 또 만약에 왕벌이 아니면 지진을 통해서 합니다. 우박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 수 말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인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게 막 그냥 적군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왕벌이 막 대드니까. 그러니까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쫓겨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왕 때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왔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로부터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어떡하라? 죽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잔인한 것도 같고 아니면 자비하고는 모른 것 같은데 사건은 잔인한데 하나님은 잔인한 분은 아니시고 참 희한해요. 그렇잖아요. 젖 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강도가 한쪽 편 강도는 어린아이까지 아주 어른만 해치고 한쪽 편 강도는 어린아이까지 해쳤다면 둘이 잔인하지만 누가 더 잔인합니까? 어린아이까지 해친 강도가 더 잔인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시편에 보면은 심판 때 가서나 이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심판에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죄를 진 민족 아말렉의 은혜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아말렉이 처음 쳐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요. 혼쭐이 나고 도망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사사 정치를 하고 첫 왕인 사울 왕 때까지 이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 그 기간이 얼마냐면은 광야와 사사 정치까지는 제가 그 성경 인터넷에 보니까 395년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정치 25년까지 합치면은 420년이 되는 것입니다. 70년을 한 대로 다 딱 나눠볼 것 같으면 6세대예요. 그런데 쳐들어온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쳐들어온 세대 한 세대까지 합치면 7세대가 되는 겁니다. 7세대. 7세대까지 혼쭐이 나서 도망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7세대까지 악인이라는 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결정이 되느냐면 첫 세대가 그 시에 그 나무의 그 열매요, 악한 열매. 그 다음에 떨어져 봤더니 또 그 시에 그 나무의 그 열매, 악한 열매가 7개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떨어진 시 자녀들은 악인이 될 우려가 큽니까? 의인이 될 우려가 큽니까? 확률에 의해서 악인이 될 우려가 큰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유황불의 고통은 없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언제 죽는 게 자비가 되는 겁니까? 어려서 죽는 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려두면 유황불의 고통만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서 공의가 하나님 앞에 지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7세대까지 악인이니까 그 자녀가 악인 될 게 뻔합니다. 유황불 당하는 걸 보기 좋아하세요? 왜 그냥 둡니까? 확률은 결정됐는데 공의는 빨리 처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것이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구에게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있어요. 그게 2300주야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가 끝나는 것이 이제 조사 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기 1844년서부터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은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과 같은 존재를 충분한 열매와 통계표까지 딱 놔두면 나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자 사단과 같은 일을 할 때는 나도 적굴이 될 것이다. 저런 열매를 달릴 것이다. 이 충분한 열매가 드러난 것이 184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영원히 사단의 존재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 기간이 끝난 게 1844년까지. 그래서 일기별 68페이지에 이제 사단에게 허락된 지구에 허락된 기간이 끝났으니 만일 재림 신도들이 일기별 68페이지 1844년 큰 실방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였다면 누가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오세요. 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안 맞추면 심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사단이 된 천사장 루스벨이 천사들도 끼었는데 어떻게 끼었냐면 이랬어요. 대쟁투 498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과 법칙은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 높이기 위해서 준 율법이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루스벨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대쟁투 501페이지에도 이렇습니다.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자들에게 극기하라고 하면서 율법을 줘서 극기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시대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것은 루스벨의 주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파 만파로 번지는 것입니다. 우주로 영원토록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명하지 않으면은 의혹은 계속 태산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혹을 이미 유발시켰으니까 해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는 하늘회의에서는 사단에게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열매가 충분히 드러나서 온 우주가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허락된 거예요. 그 충분한 기간 동안에 사단이 지구에 와서 여러 군데 끼었는데 지구에 아담 해와가 걸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유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유혹해서 다녔는데 누구만 유혹에 걸렸냐면 지구에 아담 해와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지금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선악과냐면 이웃집의 감, 이웃집의 사과, 이웃집의 부인이 전부 선악입니다. 봐요. 남의 집 감을 우리 집 감을 먹으면 상관없잖아요. 남의 집 감을 딱 잡으면 너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는 악한 마음이 있구나. 그 과일이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자유는 남의 것까지도 취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취하면 안 되니까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 5절 여자에게 이르되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더니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 인간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로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인성을 쓰고 지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창조한 아버지죠. 아버지는 생명을 줬다는 뜻이 있다는데 루스벨 사단들에게 생명을 준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루스벨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오셨다는 거. 예언도 그렇게 했고 올 것이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개 패듯 파고 과시간 씌우고 침 뱉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목걸이 박은 거예요. 세상 처지 불황당입니다. 그래서 페루나가 된 거예요.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사단은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 전에는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자 총회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구성 장자로다가 사단이 갔어요. 그 다음에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아들들이 왔는데 사단도 온 거예요. 그때까지는 완대로 지구 대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는 살인자인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이 살인자가 증명이 돼서 십자가 후에 지구로 추방됐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때 사단을 없애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단과 같은 정신이 천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인간들의 종교나 나라나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만들어야 천사와 우주의 주민 가운데 사단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지구로 추방된 그것을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베드로후서 2장 4절.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습니다. 지구는 범죄해가지고 지옥이 됐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상이 됐는데 심판 때까지 여기서 머물게 그냥 둔 거예요. 그 심판 때가 땅으로 지옥이 된 땅으로 쫓겨내서 1844년까지 허락된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도 그걸 또 증명하지 보세요. 용이 짐승이 있는데 짐승에게 권세 주지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나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42달 동안 일하고 또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이런 적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3절로 25절 볼 것 같으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여차여차한 7가지 특징을 또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이걸 딱 비교시켜보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것도 똑같고 동류보다 강하고 이쪽은 싸울 상대가 없이 강하고 저쪽은 큰 말하는 입을 받고 이쪽은 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이쪽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일하고 3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면 42개월인데 42개월 일하고 이쪽은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데 이쪽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똑같아요. 때와 법을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이쪽은 해방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싸우고 이쪽도 성도들과 싸우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 주지 않습니까? 짐승은 다니엘 7장 작은 뿔과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 작은 뿔은 다니엘 8장 작은 뿔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 8장 9절로 보면 작은 뿔 하나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하늘 군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 지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 주제가 예수님 아닙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해버려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를 헐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거룩한 분이 있다가 한 거룩한 분에게 도대체 저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는 저 용의 권세를 받은 저 존재를 언제까지 줄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2300주야까지니 그랬어요. 2300주야까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겠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단은 영원히 생겨날 수 없는 역사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허락된 게 2300주야인데 성전 중건령이 날 때로부터 2300년을 계산을 하면 서기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68페이지 아까와 똑같이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 아니 안 듣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봐요. 다 회개 안 합니다. 거의 99%가 안 해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한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연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결과가 없는데 그래도 전도를 하면 다니엘도 가리키고 계시록도 가리켜서 침례도 몇 사람 주고 그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옳게 생각하는 그거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빨리 경고하면 늦은 이적을 통해서 한 번에 수확하고 끝내야 하겠다 그겁니다. 보세요. 전도해야 될 두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안 들어요. 그거는 믿지 않을 사람들의 심판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서 천사가 사진을 딱 찍고 보여줘야 심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기별 67페이지에 천사들은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에게도 항상 전하여졌다. 엘렌 G 화이트에게 올해 연장된 것만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적인 것을 기억하라.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인 안식일을 위한 개혁 사업은 전진되어야 한다. 큰 음성으로 기별을 전파하여 지상의 모든 거민들이 무엇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고의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결과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건 전에 경고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일기별 68페이지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적은 무리를 반대했다. 그때도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도 안식일 안 지켰다. 칼빈도 안식일 안 지켰다. 그들도 일요일을 지켜서 구원에 지장이 없다면 세상과 결별되는 그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전할 필요가 뭐 있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전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 명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시켜야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요. 안식일을 뭘 줬기 때문에? 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봐요.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대하는 일이 열중했으며 세상은 흑암 속에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땅 못 갔고 역시 우리는 믿지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다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신자들 간의 다툼이 세상에 남아있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맞춘다는 방법을 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자꾸 전도만 하나.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여리고성 도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 분에 가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귀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몇십 년 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규제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신명기 1장 2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올라가 얻으라. 저 앞에 보이는 저 땅에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건너가세요 그랬어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들어가려더니 가는 건 감사하네요. 그런데요, 할머니 있지요, 어린이 있지요. 어떻게 가야 좋을런지 정탐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탐하길 원하면 정탐해봐라.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40일간 정탐한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못 갑니다. 그게. 벌써 사단은 벌써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거인으로 배수진을 쳐놓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봐요. 홍해에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요. 예? 아말렉 족속 쳐들어오니까 손 들으면 이기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신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현대는 안식일을 경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소망 633. 온 세계가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일기별 1844년 이후
실망 이후 안식일 셋째 천사 기별을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야 할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경고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적을 통해서 맞추겠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6바퀴 돌았는데 아니 7째 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 안 무너졌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초기문집에 보면 언제 거둬들이냐면 늦은 비 때 거둬들인다고 그랬어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여기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에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쟁 뒤에 611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씨에서 열매 맺게 그때 한 번에 수확하겠다 그거예요. 여리고성 7일 돌아가지고 마지막 때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씨를 뿌리면은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열명 내릴 때 늦은 비를 통해서 한 번에 맞추시겠다 그거예요. 방법까지 가르쳐줬고 옛날까지 역사까지도 증명하고 있어요. 자, 환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큰 환란인데 대쟁투 648페이지에 큰 환란, 개구기를 없던 야곱의 환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이 큰 환란인데 그때는 초기문집 37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7재앙이 야곱의 환란이다 그랬어요. 7재앙 때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문집 86페이지에는 7재앙이 내리기 직전, 그러니까 큰 환란 전이지요. 직전.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이 아니고 그 직전 7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그 환란 때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환란의 때란 아직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 그때에 늦은 비의 이적을 통해서 한 번에 수확하시겠다.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작은 환란이 일요일 시험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소나기가 바로 뭐냐면 수확을 하는데 그게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시험령 내렸을 때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이 아니고 그 직전에 그때에 봐요. 대쟁투 611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림으로 병자들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이제 이적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감화받아가지고 결심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병자 곤치죠. 방언하지요. 예? 그러니까 봐요. 그 전에 씨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보세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한다. 씨앗을 뿌려놓고 이적을 통해 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뿌리지도 않는데 가서 여러분 일요일 점령 내리면요 씨 뿌리기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씨 뿌리기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아파트 들어가면요 어딜 가세요? 그래서 아니 그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보셔 당신이 중요한 거지 여긴 못 가요. 지금도 막고 있어요. 일요일 점령 딱 내려보십시오. 들어가게 되나? 당신 일요일 점령 내렸지? 예.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당신 문제지. 일요일 점령 내린 거 모르나? 내렸어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빨리 옥중에 갖다 가서 적시로 가다 뿌리는 겁니다. 언제 씨를 뿌려요? 못 뿌려요. 지금도 지장을 받는데 일요일 점령까지 내렸는데 씨 뿌리기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품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씨 뿌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직행, 감옥수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소에 가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막 큰 외침으로 이적을 막 하면 그때에 이제 온 우주가 이미 뿌린 씨앗에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시기입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강제 휴업령 전에 씨 뿌리기 인쇄물 전달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모데후서 4장 아까 읽은 겁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기운을 받지 아니하고 봐요.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까 전도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듣는데도 하라고 하느냐? 심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봐요.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했어요. 왜? 안 믿을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 재림하고 보십시오. 항의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에도 알리고 뭐든지 실행하는데 왜 알리지도 않고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재림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막 할 것 따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을 걸 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전했을 때 뭐 이런 게 있어 딱 버렸을 때 사진이 딱 찍는다. 이거. 아파트가 전하면요. 아파트에 넣자마자 다 빼버려요. 그것을 천사가 찍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네들이 뭐든지 들어오면 다 내버리라고 했으니까 공동 책임 있는 거예요. 심판적인 재료를 빨리 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심판 때문에 전하라 그렇게.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면 어떤 일이 하느냐. 천사들은 그걸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대쟁투 481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모든 은밀한 죄,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기록은요 비디오예요. 사건을 찍는 거예요. 에? 그러면 악인들을 부활시켜 놓고 보세요. 천사가 기록한 하늘책을 펼치면 대쟁투 666페이지 하늘의 기록이 펼쳐지자마자 악인들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거 일도 없네. 가서 돈이나 벌지. 듣지도 않은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봐요. 모욕한 거, 경고를 거절한 거,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길을 물리쳐버린 것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꾸 이해를 시킬 것 같으면 아이고 창피하니까 눈 감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꿈에도 보여줘요. 꿈에도. 에? 꿈꿀 때 눈 감고 꾸잖아요. 그러면 부조 498페이지 하늘의 기록이 공개될 때에 재판장께서는 죄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행악자들의 악을 행한 자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자신 입술로 자기 수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이렇게 화면을 딱 보니까 그때 기억나는 거라 이제. 아, 맞아. 그때 내가 소 하나 옮겼는데 그때 비가 부슬부슬 부는데 그렇구만. 내가 돌이켜 오다가 빠졌는데 그것도 있네. 그대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빨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1844년 사단의 허락된 해가 끝나는 것입니다. 경고가 일찍 끝나면 어떤 일이 되는가? 죄를 질 악인들이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형벌도 감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사람도 또 적게 돼요. 연장되면 태어날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도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자가 적게 되니까 좋고 이미 믿는 성도들은 일찍 구워서 하늘에 가니까 행복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이래저래 좋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추라는 얘기예요.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교육 263페이지. 하나님께서 다 느끼시고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해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끝이 오리라.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요. 사약 죽는 사약을 받는 것도 어명이요 하면은 거절을 못해요. 자기가 죽는 것도 어명이라고 하면 막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끝까지 빨리 복음을 전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 나서가지고 빨리 경고라도 해야 되는 게 안 들어요. 경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기문지 8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봐요. 지금 세상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전쟁 벌이지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 벌어지죠. 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막 또 이렇게 또 다투고 있죠. 한국은 또 이북하고 또 이런 관계가 있죠. 온 세상에 지금 수라장이 있어요. 그러나 몇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씨 뿌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차에 딱 타가지고 여기 내려서 저거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람 보고 당신은 족고지 하고, 당신은 족고지 하고, 다 간 다음에 또 오면서 싹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여러분, 씨 뿌리기처럼 전도가 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언제든지 세상은 이미 지날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참, 보세요.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끝까지 가라. 내가 그곳까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니 하는 너에게 도와주고 성화하게 하고, 봐요. 성화도 전도할 때 이루는 성화가 더 빠른 거예요. 에? 기별을 전하니 성공하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나가기 전에 마음 준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적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서 활동하면서 성품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미국과 세계 일요일점령이 반포되면 늦은 비가 내릴 때 병자들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인데 그 전에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이라도 또 동일에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제 전도자 한 장이라도 뿌리시겠습니까? 뿌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점령 전에 씨 뿌리기를 마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끝나 일요일점령 전에 온 세상에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이웃은 빨리 전거하든지 동네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 사명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불러봤던 이겁니다. 이거 4절까지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날게요. 아까 우리 연습 한번 해봤던 그 가사로 416장 부르시겠습니다. 열두 제자 70인들 둘씩 지전도 예수님은 지금에도 이렇게들 하라시네. 낙심자도 관심자도 도와줄 집 찾아내고 모든 집에 사진 찍어 심판에도 재료되네. 사탄에게 허락되네. 이미 벌써 지났으니 셋째 천사의 기별 속히 전파하시네. 전한 장면 보여주며 공의 심판하시나니 천사들이 기록하니 심판제료 마치어라. 가르치면 가르친 상, 씨 뿌리면 씨 뿌린 상, 왜 왔냐고 거절해도 그 축복이 내게 오네. 결과 없이 빈집 가도 성실하다 인정되네. 따라만 한마디야도 12 제자 선택된대. 다만은 순종하여 7번째 치료되고 여리고성 7일 돌아 7번째 무너졌네. 결과 없고 표적 없다. 낙심 말고 전도하면 늦은 기회
기도하겠습니다.